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21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조가란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병이 치료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한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저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뭐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오히려 돈은 돈대로 다 잃고 오히려 병은 더 자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병이 더 중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던 차에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의 병이 낫고 이제 나중에 34절에서 보면 거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그랬거든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갖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28절에서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매라. 그러니까 그 28절에서도 보면 구원을 물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시제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조가람들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그 3장에서 보면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다 나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나았다고 그랬지만 다 나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부류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은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졌구나. 병도 고쳐준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가서 혹시나 나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또 그분만 만져도 병이 나을란가 해서 와서 만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병 낫기만을 위해서 혹시나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그러면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보자, 그런 측면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혈루증 여인처럼 이제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보면 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믿었다 이 말이죠.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구원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고 이제 질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가서 손만 대어도 병이 나았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다른 부류들은 그냥 그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뭐 한번 가서 우리도 옷에 손을 대보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 그리고 이분은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믿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자꾸 관계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말리 창천에다가 띄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여기서 있고 그냥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내가 뭔가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다 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중요한 건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 안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믿냐 이 말이요. 네? 체면상 그냥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체험이 없고 질병에서라든지 아니면 가난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걸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방해꾼이 누구냐면 겉사람인 나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당연히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절대 우리가 믿음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하느냐?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자꾸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만나보니까 사랑의 예수님. 오늘 또 만나보니 예수님이 회개시키시는 예수님. 오늘 또 만나보니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자꾸 그런 여러 측면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생긴다?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은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오는데 실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고백해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 예배 빠지지 말자 해도 여전히 그냥 낮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여기 와서 느낌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는 그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우리는 주일날 와서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만남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안 돼. 그냥 구만리 창천에 띄워놓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두 부류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달라요. 벌써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예수님이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분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잘못 가도 잘못 간 줄을 모르고, 인식이 안 되니까 이게 아닌데도 아닌 줄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고 무섭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예수님은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난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어떤 죄도 해결해 주시고,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애 저도 기도하기 싫어요. 덥고 그러니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뭐하러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갈수록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갈수록 믿음이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꾸 희미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지탱하기가요 어려워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 그냥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내 질병도 고치신다는 그런 구원 개념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단지 내가 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손에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건 전인적인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전인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세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께 옷만 만져도 이렇게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쌍방관의 관계가 이루어진 믿음이지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데 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소위 말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따 뜨거라 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기도 때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장차들을 위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책망. 이제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엘렌코, 그래, 엘렌코 이런 뜻인가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뭔 사업을 하면 회사 이름을 엘렌코라고 지면 어떤가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죄를 깨닫다. 죄를 깨닫다. 하나는 이제 잘못을 책망하다.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은 죄를 늘 미리미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를 책망할 정도면 그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누가복음 5장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베드로가 2배 가득 채워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낼 때 2배 가득 채웠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차원이 다른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 보면 구두 닦기가 하루에 100걸레 닦았는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500걸레를 닦는다. 이건 수준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100걸레를 닦다가 말씀에 의지했더니 금강제와 사장이 됐다.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복.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엘렌코에 넣고 광고를 낸다고 한다면 차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 붙인다고 하면 땡땡 깨닫다. 그러면 다 이거 광고 보면 저 뭔 말이야? 엘렌코가 땡땡 깨닫다? 한 번씩 다 인터넷 검사해 볼 거 아니에요. 여기 죄를 깨닫다?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을 깨닫다. 당신을 깨닫다. 당신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복을 받을수록 자꾸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으면 그 회사는 저절로 잘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조건 좀 잘 되면 다 교만해져 버리고 나중에 다 말아먹어 버린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을 받으면서 영적인 자아를 받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냐고.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죄를 자꾸 깨닫고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연약함이 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연약함. 그게 죄성 상처 쓴뿌리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 연약함이 뭔가 나의 연약함. 그래서 나도 회개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조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도 체험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그걸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시켜주셨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병도 안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무료들은 믿음 없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혹시나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고쳐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그냥 습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늘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목적이 확실하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굳은 신뢰와 병에서 구원시키실 구주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질병에서 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구주라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믿고 가서 이렇게 옷에 손을 대으니까 나았지,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손만 댄다고 나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만을 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손을 갖다가 예수님 몸에다가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것만 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세주다. 또한 질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저번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상고했잖아요. 간절한 믿음.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 그러니까 간절한 믿음에서 간절한 마음도 나옵니다. 사모하는 믿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나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요, 사모함도 자꾸 생기고 간절함도 생깁니다. 교회를 올 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나 이게 없으면 그냥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막연하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려요. 뿐만 아니라 간절한 믿음, 언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면 간절한 믿음, 그 다음에 사모하는 믿음,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신실한 믿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진실한 것이죠.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3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였다. 이 말씀은 그냥 누구든지 와서 내가 누군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해서 그냥 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 손이라도 그냥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병 나으려고 한 사람들은 안 나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론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목적이 확실한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건성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관심이 없어. 어떤 때는 이 말씀은 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는데 꼭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 희한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상처 치유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깊게 못 들은 거예요. 내 말씀으로 못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못 해결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 생활을 해도 핵심적으로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한편 이러한 능력은 훗날 사도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막 침대를 놓고 이불을 깔아놓을 때는 제대로 누워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 베드로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그 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있어가지고 거기 물이 유명했어요.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라 했고 실제 병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 법칙 중에 호일러 법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호일러 법칙.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뭐 다단계나 뭐 할 때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C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A를 소개를 시켜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C인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면 이 사람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법칙에서 나옵니다. 이게 다단계 이런 것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동원시킨다든지 누가 유명한 사람이 광고를 하면 신뢰를 해요. 그 호일러 법칙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시골 보건소에서 할머니들이 자꾸 아프니까 보건소에서 그 의사들, 보건소장이 너무 자주 오니까 나중에는 감기약이 아니라 그냥 비타민 C를 준대요. 그러면서 할머니 이거 감기약이니까 이거 하루 3번씩 꼭 드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이러면 그 비타민 C를 감기약처럼 하루 3번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소장님이 그렇게 약을 줘주셔가지고 다 샀다는 거예요. 그 호일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어떤 내 생각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절대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사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기도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가 낫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다 보니 이 병 걸린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만 외칩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안수 받으십시오. 그럽니까?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소개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를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혀도 내가 낫겠다 나오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물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물은 깊이 파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흉내낸다고 그 만민성결 그 이재룡 목사가 자기 고향 전라남도 어디에 그 샘물 또 거기를 뭐 생수라고 또 거기를 막 유명시하고 또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뿐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의 어떤 때는 조합원들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낫겠다 할 때 그곳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마귀도 나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지금 있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갓버리고 없을 때 손수건 갖다 앞치마 갖다 하면 병이 나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치마가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화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안수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그 믿음은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내가 안수만 받으면 되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선순위 핵심적인 걸 잘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라도 이렇게 덮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대상이 확실하게 하나님 예수님이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 끝까지 안 가진다. 왜? 마치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마치 낫게 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큰 교회에는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뭐 1년도 걸리고 뭐 어떤데 몇 개월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가서 한번 안수 받으려고 막 자기 혼자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미 그때 다 나아버렸어. 그러고 가서 안수만 받으니까 그냥 그때 이제 더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난 것이. 그래서 언제나 조감대 1대1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할렐루야? 내가 앞장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받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존경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존경받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지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못 만나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때로는 은사 받고 좀 능력이 있으면 기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바로 아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 저런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손수건이 앞치마가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참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령을 체험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보면 베라벨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인가 막 또 막 흔드는 사람이 있고 또 막 땅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소위 불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불이 임해야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지 불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또 떠는 사람은 떨어야 뭔가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지 안 떨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참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무지한 거예요. 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걸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에게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뭐 옷자락만 만지고 뭐 그림자만 지나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이 여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니까 그냥 옷자락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좋아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28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죠. 이 개역개정은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앞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생각이 빠졌어요. 함일러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함일러라.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와진 거예요. 그냥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 생각이고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왜? 나의 대상이 주님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밀러라 이 말은 그 헬라어도 엘레겐 그런데 이제 미완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로서 이 말의 의미는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반복적 행위를.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로서 반복적으로 자꾸 생각했다. 나는 옷만 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반복적인 것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며 혼잣말처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조금 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또 오늘 내가 말씀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받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소위 말해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다 이 말은 되새김질하다 그 말이에요. 손은 위가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여물 같은 걸 뜯어먹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다시 토해서 여물 이렇게 오물오물 해서 다시 삼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되새김질이 돼요. 묵상이 됩니다. 이틀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자꾸 내 안에서 묵상이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조함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자기 암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흔히 오늘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참 그 집사님이 물론 배움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이상한 데 가서 신학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지 저한테도 뭐냐면 전사님 저는 힘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 팔이 하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자꾸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기 암시 팔이 없다. 막 이렇게 하고 부처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응?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저 어떤 여자 집사님을 놓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렇더래. 무슨 빨간 귀신이 있고 노란 귀신이 있고 그런 귀신이 있냐 이 말이요. 마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그렇게 그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여자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그냥 신학 2년짜리인가 그만 타충하고 목산수 받아가지고 기도 좀 한다고 그래서 뭐 좀 환상도 보고 뭐 능력 받았다고 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속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별로 좀 안 좋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에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근데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떤 거 하나 딱 은사나 어떤 거 하면 그것만 가지고 막 합니다. 옛날에 귀신을 잘 쫓았던 사람이 나중에 자살해 죽었어요. 내가 왜 살지 하면서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한쪽만 치우쳐요. 말씀 없이 귀신만 쫓아내집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갖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사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하고요. 말씀도 필요하고 우리 몸이 한 가지만 먹고 자라날 수 있습니까?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도 폭넓게 깊게 높게 길게 알아야 되지 한 가지만. 근데 보면 성도들이 이제 어떤 성향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막 합니다. 이쪽으로만 이렇게. 그 말씀은 안 봐. 그러니까 막 은혜는 막 받아. 근데 어느 날 보면 넘어져 있어 버려. 왜? 말씀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은 봅니다. 막 말씀을 2시간, 3시간 읽으라고 하면 읽어지는데 기도는 또 10분도 못 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적인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합니다. 막. 근데 말씀은 또 죽었다 깨나 안 읽어. 또 지적인 사람들은 말씀은 막 읽어. 근데 기도는 또 안 해. 근데 조합들 기도 1시간 했으면 말씀도 1시간 읽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 잡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균형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한 가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자기 암시, 뭐 마인드 컨트롤, 막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존 오웰인가요? 그분이 쓰신 뭐 긍정의 힘,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긍정이 와지지 긍정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내가 긍정적으로 막 할 수 있다, 된다.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나은데 마인드 컨트롤식으로 어떤 자기 암시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뇌이가지고 나를 세뇌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 믿음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이 탁 와져서 믿어지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확신이 와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각하밀러라 이 말은 자꾸 되뇌이고 막 생각하는 게 그 마인드 컨트롤 식으로 해서 자기 암시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런 믿음이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가서 옷만 만져도 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 병도 낫겠다는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님에게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 어떤 일순간적인 객기나 갑자기 생긴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객기를 부리는 거야. 뭐 가보지 뭐 안 나오면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니고 일순간적인 그런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밀러라 이 말은 미완료 동사 계속 반복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일순간적으로 뭐 그럴란가 객기 부리는 식으로 그냥 자기 마인드 컨트롤 식으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조언들이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믿음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뭐 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간절한 믿음. 그리고 이거 확실하니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선상부터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것하고 믿음 없이 간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데 믿음을 그래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자꾸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해서 믿음이 커서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신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기도하여 날마다 체험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문제를 달고 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받고 체험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